네, 오늘 욥 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욥이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친구들과 이제 논쟁을 계속하는 거죠. 욥은 나는 힘들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 고통은 너의 잘못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계속 논쟁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엘리바스 요즘 친구들이 이제 그 이름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빌닷 그리고 소발 이렇게 이 세 친구와 더불어 이제 논쟁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또 2차 그다음에 또 3차 이렇게 세 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 2, 3차 논쟁을 받고 지난주에 엘리바스의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제 나왔고 오늘은 또 다시 한번 빌닷과의 2차 논쟁입니다. 2차 논쟁인데 이제 16장부터 17장, 18장인데 욥이 이제 먼저 한 두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이제 빌닷이 18장 한 장에 걸쳐서 또 이제 반박을 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욥이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먼저 친구들을 향해서 친구들에게 이제 친구들이 계속 반박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 폭력, 이 고통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발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발, 하나님의 폭력에 대한 고발, 혹은 이제 자기의 이 고통의 진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폭력, 이 고통으로부터 받는 나의 이 고통의 피해 상황, 내가 어떤 피해와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외재적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외부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당하게 되는 이 고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반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아프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순서인 거죠. 먼저 일단 그 친구들에게 지금 계속 지난주에 이제 엘리바스가 또 얘기했잖아요. 악인이다, 너가. 그렇게 이제 일종의 표적 설교를 했는데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위로자긴 위로자인데 그 위로가 나에게 오히려 재난을 가져다 주는 위로자다. 이런 위로자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헛된 말이 끝이 없는 자들이다. 헛된 말.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하는데 정곡을 찌르지를 못하고 또 진실을 밝히지도 못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또 이해하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겉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겉도는 말, 변죽을 울리는 말들이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그리고 도대체 너희는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나도 너네처럼 말하려면 말할 수 있다. 나도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진짜 기가 막혀 할 수 있다. 나도 그런 입장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다시 와라. 뭡니까? 공부하고 다시 와. 너희 중에 내가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다. 진정한 지혜자를 찾을 수 없으니까 다시 와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욥이 나는 말을 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히 있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거면 이게 극한의 고통인 거죠. 사람이 어떤 그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고 또 그렇게 해서 풀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잖아요.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는다. 말해도요. 그 다음에 잠잠해도, 그러면 이제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잠잠해야 할 거 아닙니까? 침묵을 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절대 고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좀 풀리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잠잠히 또 이제 있다 보면 아픔도 또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둘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말하고 돌아서면 근심이 계속 오고 그리고 잠잠해도 아픔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폭력을 고발합니다. 또다시 고발합니다. 이게 욥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욥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폭력을 저질렀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책은 성경 66권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욥기만이 그것을 아주 진실하게 리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공부하시면서 이거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에게 갖고 있는 내적인 이런 솔직함 이런 것들은 아주 기도의 깊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다. 또 주께서 나의 집안을 패망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이렇게 이파리가 시들듯이. 그리고 주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었다. 그리고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이를 갈고 계시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째려보신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내가 평안할 때 그가 나를 꺾으셨다. 뭡니까? 사람이 잘 나가는데 마음이 편안할 때 그거 보기 싫어서 나를 꺾으셨고 내 목을 잡아서 부셔뜨렸다. 목을 꺾었다. 그리고 나를 관역을 삼아서 화살을 쏘는데 그의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와서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내 콩팥이 꿰뚫어졌다. 그리고 내 쓸개가 땅에서 흘러나왔다. 이 표현 보세요. 하나님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날아와서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앞뒤로 다 날아와서 이 콩팥을 꿰뚫어 들어가고 그리고 쓸개가 땅에 흘러나올 정도로 나는 완전히 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됐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폭력이죠. 하나님의 고통 주심이 마치 화살을 쏘듯이 마치 내가 관역 삼아서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어가지고 공격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입장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칼로 죽이고 또 총으로 쏘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맞는다고 생각해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이렇게 칼질을 당한다.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욥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살을 가지고 사방에서 나를 쏘는데 내가 콩팥이 뚫리는 이런 폭력을 하나님으로도 내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가감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발하고 16장 14절부터 17장 전체까지 뭐 나오냐면은 나의 피해 상황. 이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피해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의 피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내가 당하는 고통의 내 아픔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합니다. 16장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너무 울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배신자가 되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니까 너무 울죠. 울면서 그 울음이 얼굴이 너무 붉어지고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처럼 완전히 푹 가라앉아 버렸고 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16장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습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뭡니까? 폭력이라는 거죠. 이 폭력에 내가 같이 맞대응을 할 폭력, 그런 포악스러움, 강포함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나의 기도는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22절에 수년이 지나면 언젠가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거다. 참 슬픈 말이죠. 이렇게 내가 살다가 언젠가는 내가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될 거야. 죽을 거야.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나의 기운이 자꾸만 쇠하여지고 그리고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속담거리가 되게 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아주 모욕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17장 11절에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가 세웠던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은 다 끊어졌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스오리, 그러니까 음부죠. 죽음의 세계죠. 그것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죽고 싶다는 얘기죠. 내 스오리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내 침상을 바로 그 스올 위에다가 흑암에다가 펴놓았다. 난 거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모든 그 최종 궁극적 심리는 그거죠. 죽고 싶다. 그리고 17장 14절에 무덤을 보고 이건 내 아버지야. 구더기에게는 너는 내 어머니야. 내 자매다. 이러고 있는 거죠. 무덤을 보면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덤이 내 아버지. 구더기가 시체를 썩게 하는 구더기가 내 어머니. 내 자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기의 피해 상황을 말할 때 전체적으로 희망이 없다. 죽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 욥이 그래도 이게 건강한 것은 욥이 지금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게 건강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건강한 피해자를 얘기합니다. 건강한 고통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아픔을 말한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희망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죽고 싶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아프다는 걸 말하지 않고 누가 때렸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하지 않고 그냥 죽어요. 자살에 이릅니다. 근데 욥은 자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나 희망이 없어. 나 죽고 싶어. 나 못 살겠어. 이런 사람 치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욥은 바로 그런 거죠. 이렇게 말을 해도 자기의 피해를 얘기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살고 싶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일종의 인내하고 견뎌내는 방법인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욥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를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 신성모독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죠. 빌닷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두 번째 2차전에 나섰습니다. 18장에 너는 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왜 우리를 짐승처럼 대하느냐? 그리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는 보니까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어 발긴다는 거예요. 찢는다.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울분을 토하고.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찢으면서 자해하는 사람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죽고 싶어. 뭐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막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는데 이게 울분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막 자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이제 빌닷의 무서운 말이 나오죠. 사람이 아프면 울분을 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말 절망적인 게 뭡니까? 이 빌닷의 말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너 때문에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저 산에 있던 바위가 사라지겠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픈 사람은 내 아픔이 제일 커야 해요. 내 아픔 때문에 이 우주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네 아픔은 이 온 우주에 티끌만한 존재감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울분을 토하고 네 자신을 찢어 발긴다 할지라도 바위 하나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땅이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인생이 슬픈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습니다. 그냥 내가 갈 뿐인 거거든요. 내가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누구 하나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나는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것을 이 고통받는 사람은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슬픈 건데 이 말을 제3자가 친구가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너 아무리 난리쳐봐야 세상 안 변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욥에게 엄청나게 큰 폭력적인 언어예요. 굉장히 큰 폭력적인 언어예요. 네가 아무리 난리쳐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잘 돌아가.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꼼짝하지 마. 굉장히 정말 잔인한 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한 위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그 18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빌닷이 내뱉는 말이 악인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악인에 대한 표적 설교. 악인은 빛이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고 장막은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질 것이고 악인은 그물에 빠지고 악인은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며 악인은 덫에 치이고 그리고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을 것이며 악인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할 것이고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악인은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고 사망의 장자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악인은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갈 것이고 유황불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리고 그를 기념하는 것이 사라질 것이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되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인간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정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죽고 나서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빌닷이 말하잖아요. 악인은 그를 기념하는 것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무서운 얘기죠.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갈 것이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이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말하죠.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뭡니까? 빌닷이 지금 욥의 고통을 보면서 욥의 막 떠드는 말을 듣고 하는 말 두 마디예요. 불의한 자다. 너의 불의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빌닷 다 지금은 점점점 말들이 거칠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엘리바스도 똑같이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빌닷도 똑같이 말합니다. 악인은 이렇게 해서 망할 것이다. 결국 너를 보니 바로 불의한 자의 결과가 이러하고 그리고 이 불의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앙자다. 불신앙자의 종말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일종의 표적 설교를 하죠. 악인을 얘기하지만 이 악인은 욥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욥과 빌닷의 2차 논쟁. 하나님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는구나. 하나님의 그 고통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욥이 느끼는 감정,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화살들이 나를 사정없이 쏘는구나. 그리고 이 빌닷의 잔인한 위로.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위로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바로 16장, 17장, 18장 욥과 빌닷의 2차 논쟁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다시 소발과의 본격적인 논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